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지. 자,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31절 교독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율법의 요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가 우리의 증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송이 전파하는 증거의 말씀을 주님께서 각 심령을 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세워지는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냐? 어떻게 주어지냐? 또 이런 바로 효과와 결실에 맺게 되는가? 인간에게 이 시대에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가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선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타락한 뭐예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위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 전적 무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신득이 원리가 와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러한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종들도 목사들도 그래요. 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걸 몰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목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그냥 이게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목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것도 그런 사람이 밑에 있으니까 성도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복주는 줄 알고 있어.
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20절에 말, 의는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의한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도달할 수가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요, 아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정말 악하구나, 못됐구나. 그것만 깨달아져. 자, 보세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 우리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어떤 새카만 거나 하얀 거나 밝은 거나 어두운 거나 죽은 자가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야. 생명이고 또한 예수 사는 생명과 동시에 사람들은 뭐가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되면은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은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심령 빛으로 역사해. 그러니까 빛으로 역사하니까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제된 요소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뭐가 생겨? 막 심령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아니 왜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내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 사람 말과 행동이 계속 내 안에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세요? 살다 보면. 어떤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의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이 말과 행동하잖아요. 아 이게 거슬려가지고 못 봐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판단이 나고 비판이 정죄가 나오지. 근데 내 안에 그런 죄 문제가 처리되면 세상의 사람이 나하고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딪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사랑스러워. 다 좋아 보여. 아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뭐예요? 품을 수 있는 신명이 되지. 모든 사람을 악한 자나 선한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신명이. 그래 내 안에 부딪히니까 품지를 못하죠. 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내가 싫은데. 싫은 것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싫은 요소가 어디서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믿음의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한테 다 하나님 좀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만 갖는다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고 이혼도 없을 거고 도둑질하는 것도 없을 거고 미워하는 것도 없을 거고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 천국이 되겠지. 미워하는 게 없어. 서로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서로 다툼이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조폭도 없어져. 그냥 저절로 없어져. 이혼도 없어져. 이혼이 없어. 그냥 이혼이 없어져. 근데 이 복음에 이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요. 그냥 내가 복을 받고 그런 식의 신앙이 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실제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이 역사가 내 안에서만 끝나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불타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하늘의 복을 나만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낙심과 좌절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혼하고, 그냥 막 뒤집어, 그걸 그냥, 그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도 끝나지 않지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점잖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내가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건 세상 사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보면은 술렁터리 교인들이 많아. 제가 그랬잖아요. 야, 오늘 또 조심해라. 오늘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식의 세상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착하려고 하지 말라. 착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진실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 말을 하지 않아. 그럼 주님이 필요 없지. 내가 거듭내 믿음으로 어렵다 받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믿음에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 착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게. 그 안에서 선함이 나와.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착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쁨에 웃고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오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데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잖아.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하나님 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왜 사람에게 왜 하나님 의가 필요한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거니까 믿음으로 산다겠죠. 의인된 자만 누구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인된 자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니.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오늘 강타로 와야 돼. 왜 내가 숨을 쉬고 사는데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 하는가? 그 생명 믿음으로 산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걸 어떻게 내가 나는 살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가? 어?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지. 뭐 하나님 잘 된다 축복 그럴 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번성케 창대케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요 영적으로 아둔해지면은 지금 말을 해도 내 편에서 내 마음 편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의가 오늘 나타나 보인다겠죠. 그러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에 보면 27절 31절은 이신득이와 믿음으로 없다는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원리가 대해서 부연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의롭다 함이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역사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만큼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더 확장될 거 아니에요. 지경이 마음이 넓어질 거. 마음이 넓어져. 생각이, 지각이 넓어져. 아주 탁월한 자가 되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충만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은 억만금 주고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 저 사람이 세상에 박사라고, 저 사람이 뭐 교수라고 뭐 해도 예수를 모르면 나는 그건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나는 그런 자를 존경하지 않아. 사람의 근본됨을 알지 못하는데, 근본됨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따라서 인간편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차별 없이 적용된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또 셋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새롭게 제시된 이 신대기의 원리는 율법의 요구의 수준을 낮추거나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행위를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을 보면은, 자, 3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죠. 자, 여기는 율법, 두 가지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율법을 만들어. 그 율법을 만드니까 세상 사는 이방인들은 그 법에 벗어나면 가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벗어나면 가치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방인들의 율법이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은 보세요. 자기의 율법 세워진 법에 벗어나면 그게 싸우고 분쟁이 나고 뭐합니까? 하루 되잖아요. 그게 자기 이방인들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모세 율법에 대한 율법인지 여러분 스스로 안에 세워진 율법을 보라고. 그렇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그 율법에 벗어나면 용납을 않잖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 그 율법은 바로 뭐라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으로 심판 아래 놓여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 바로 오경에 대한 그 율법이라든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그 자기가 세운 율법을 다 심판 아래 놓인 자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 왜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봅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죠. 진노 가운데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전부 부패한 자야. 철저히 타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허물을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러분의 죄 허물을 묻지를 않아. 하나님은 너는 악하구나, 너는 못되구나, 그걸 하지 않아. 하나님 뭐요? 생명이 되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 가운데 산 자로서 빛비침의 역사가 내 안에 죄를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간과하시고 묻지 아니하고 내 죄물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때 천의 몸을 들고 이 땅에 바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있다고
예수님 육신에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이게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심어져야, 성령으로 심어져야 돼.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심령이 확 열려. 내 심령이 열린다니까. 아, 나는 못됐구나, 악하구나. 난 절대 타락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죄함을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구나.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펑 뚫린다니까. 펑 열려.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그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 뭐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에 말씀이니까 너희가 탐심이, 아 이거 죄구나. 탐심이 죄란 걸 깨닫게 되지. 근데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율법은 온전히 내 안에 세워지는 거지. 내가 율법 이루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모든 요구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어떠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십자가 사건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가 8일날 우리 그 노예 신년 예배 내가 성찬식 하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것 때 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한번 깨뜨려보자. 성찬식 하면서 목사도 한번 깨뜨려보자.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의미 없이 떡을 먹고 의미 없이 포도주를 먹어. 그걸 그냥 착살돼야지 그거. 아, 이 떡은 예수님이 육신이에요. 그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음으로 바로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생명 피를 흘리면 내가 정결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받아버리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먹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도 의롭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 자신을 돌아오면 어때요? 내 자신을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나된 게 아무것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구나.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제 그 저녁 선포회에서 그래 그 안에 죄로 말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말씀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선포하는데도 말씀 선포하는 그 마귀 새끼가 엉뚱한데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데 이렇게 좀 있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서 그 작용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리고 어제 선포를 했는데도 몰라. 그럼 뭐 하겠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요소가 있네요. 그 마귀가, 근데 내 법이죠. 내 마음에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율법이 있죠. 그 마귀가 내 마음의 율법에다가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니까 그 내 안에 율법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 계명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세운, 내가 세운 율법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그래서 우리 정가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럽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율법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닫는 자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이 필요해. 이게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까 내 대신 죄 때문에 내가 죄 삭선 사망하니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내 대신 죽을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안에 믿어줘야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내 안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어. 그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의로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남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했음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뭐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뭘 깨닫는가? 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아담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뭐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겠어요? 왜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축복을, 그리고 그거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기를 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믿음 생활 못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법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은혜 법으로 바라보시라고.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율법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세운 내 율법 그거 말하지 말라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내가 주님께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쳤느냐면요. 사업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봐. 아니 누가 신방을 와달래. 차사장 신방 가자고 그래. 어디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 물건 팔면 배달을 잘 몰고 가쁘래요. 그래 하루 종일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물건을 팔아도 배달이 못해. 그러니까 사모가 나보고 미쳤다 가지. 아,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미쳤어요? 주님께 미쳤지. 우리가 사모를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형님이 정신병원에 좀 가셔야 될 것 같다. 우리 동생한, 내 밑에 동생한, 아무리 이 형님이 정신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세상에 미치더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 미치니까. 저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뭘 깨달으다. 모든 사람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 모든 죄를 범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미래 지을 때까지도 용서해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생명의 은혜가 안 돼 믿음 안에 살 때는 하나님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그 죄를 보지 않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죄와 허물을 보지 않냐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뭐라고 해요? 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잘못된 거, 누구를 만나야 내 잘못된 걸 깨닫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깨달아야겠죠.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못됐구나. 그것만 신하고 인정 고백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그럼 주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똑같이 역사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이래 했으니까 너 이렇게 좀 해와야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 잘 보세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 성경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땅히 충분히 알만한 건데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사건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 뭐라고 해요? 사단으로 하여금 너의 심령 가정에 해방거리를 네가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네 자녀 가운데서 네 삶 가운데 사단으로 하여금 해방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공했다는, 누가 제공했다고요? 다윗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애비를 공격하고.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해결을 했어. 해결했는데 사단이 이미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공격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망간 생각 뺏기질 않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놈을 뭡니까? 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면 공격을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바라든가 모든 사람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겁니다. 사람한테 그걸 책임을 돌리지 않아. 그런 게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돌리지 않아. 사람을 파는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의 저 저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선하게 개입하고 역사하겠지. 그러나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 생각에 세운 어떤 율법을 해보세요. 그럼 일이 풀어지는 게 꼬이지. 자, 그래서 25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라겠어요? 24절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예수께 피로 바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담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리면 제사함이. 그래, 화목제물이 되는지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했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이 됐어.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니, 하나님과 친교 교제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죄를 갖고 치고 가지 않아.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갖고 논하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탕자도 여러분, 그 죄를 논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그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끝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탕자를 회복시켜. 품꾼 하나 더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종들을 시켜서 가라 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켜. 아들도 신발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식탁에서 교제하는 거, 나누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이경 원사, 나는 김숙희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거야. 주일 지키다 말다 막 나는 그러지 말고, 신앙은 주일은 내달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다 미국 계획이 있답니다. 주일 빠지고 어디 갈 계획, 자기 계획. 그러니까 그게 찔렸나 봐. 그게 마음이 찔렸어. 그러니까 쪼르르 가더니 그 아들한테 고자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 일도 벌어지는 이 양반은 속으로 언제 주일 빠지고 언제 주일 빠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찔릴 거 아니에요. 그 찔린 마음을 자기 이창호 집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 이거야. 내가 놀러 갈지 안 나올지 누가 알아 그걸. 그래 노인네가 그냥 찔리니까 그냥 저 아들한테 고자질한 거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냥 그랬다 이거야. 또 이창원 집사 말이 그랬더라.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강대상에서 그거 하는 게 안 좋다고. 옛날에 주님이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뭐라고 했냐 아세요? 네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때를 어떤지 못하지 복음을 전해라. 계속 전해라. 전함으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한 건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전한 데서 계속 떨어졌대. 전해라. 그러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가 깨닫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구원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한테 구원 받았느니라. 그래 내가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주님 편에서 깨닫게 알고 믿게 해주니까 구원 받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내 마음이 엉뚱한데 빼앗겨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오늘 아침에 그랬죠.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에 알게 한다고, 깨닫게 한다고, 믿게 한다고. 네 마귀 새끼가 어떻게 만들잖아. 에? 그리고 마귀 새끼가 여기 속에 앉아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 실제로 한다니까. 여기서 강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느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믿게 하셨죠. 우리가 죄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악하고 내가 깨닫, 그렇게 알아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 옛날 불교식으로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가만히 어렸을 때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성이만 감정 뭐죠? 무슨 기름? 아니 그거 있죠. 그거 하고 캔 옷 입고 겨울에 밖에다가 상 펴놓고 냉수 한 그릇 빌고 거기서 빌고 계세요. 이렇게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냥 열심히 하면 현금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뭐 하고 봉사하면 복 주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 마음에 확증을 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래. 자기 혼자.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 나 잘되게 할 거야. 나 복되게 할 거야. 나 형통케 할 거야. 자기 혼자 막 하는 거야. 자기 혼자. 근데 자기가 됐다 하나님 됐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아니,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걱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지.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죄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자, 26절 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시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의로?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니 의예요. 그래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 예수를 믿는 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구나. 죄를 깨닫으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 축복 주려고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니까. 그냥 그때 너무 사람 방법 길이 없으니까 주야 그 와서 그냥 부르짖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주님 안 찾아. 안 찾아. 여기서도 편안하고 뭐 그냥 문제가 없어 봐. 교회를 찾는 마음이 안 생기지.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편하고 안 편하고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어.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의 말씀을 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양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딱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지. 이게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의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러니까 제자들 누가 먹을 양식을 줬는가 그러지. 누가 줬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의미 뜻을 알아. 육적으로 받아들면 이해가 안 돼. 의문에 빠져. 그게 그 말씀이 또 육적으로 받아 걸림이 되면 말씀이 걸림이 돼. 우리 김숙희 할머니처럼. 그거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육적으로 받아 걸림이 되지. 그래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주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격하죠. 대적하죠. 은혜가 되면은 그냥 은혜가 되면요 목사님하고 가서 막 그냥 말도 하고 싶고 막 손도 좀 만져보고 싶고 막 그래. 은혜가 안 되면 그게 없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성장 안에서요 참 절제라는 게 정말 선한 열매구나 그걸만 느껴요. 절제가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영적 세계도 참 무질서가 되겠구나. 자,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그러면 왜?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래 피 흘려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한 사실을 믿어줘야 돼. 내 허물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음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데 이렇게 보면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알고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나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이셨다. 이걸 깨달았어.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려서 갓난 아기 때도 하나 위기 어려움 속에서 그때 나를 살려주시고 보여주신 걸 계속 나중에 깨달았어.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은행 지점장하고 사장들하고 그 있는 사람 봉고차가 처음에 기아에서 나왔을 때 다른 사람 비행기로 이제 강원도로 갔어요. 그래서 사락파크 이제 거기 그 사장이 교무실 3차장으로 있던 사람이 동아건설을 했던데 그게 이제 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자. 그래, 그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정해가지고, 올 때는 카니발을, 봉고를 갖고 갔어요.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된 내가. 올 때는 거기다 모든 사람 봉고차에다 다 태우고, 어디 왔느냐?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러분이, 참, 그러니까, 눈이 막았어요, 눈이.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한계력이 넘어오는데, 쫙 밑에서 오는데 이게 내가 좀 잘 돌아가거든. 여기서 2단 기압으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다 기압 변속 가면 못 올라간다. 2단으로 뒤에 올라온 거예요. 눈길을. 그래서 그 올라와서 그 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오다가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90km로 그 길을 온 거예요. 서울까지. 눈이 오는데.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졸려서 오다가 그 사람들은 매운탕에다 또 소주 먹고 또 오고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못 먹지 운전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승차 몰고 그 길을 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승용차로도 90km가 가속이더라고. 그 길이. 근데 그때 봉고차를 태우고 그 사람을 태우고 90km 온 거예요. 눈길에.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무모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주시더라고요. 나를 목사시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몰라도 무만짓거리 해도 하나님 그때 지켜줘. 난 그걸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계획이 다 크고 큰 사람들. 내가 그렇게 보인다니까. 아니, 이경건사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계획이 커. 크다니까. 나중에 안다고, 나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날 놓고 기도했구나. 나중에 알아. 지금은 몰라. 그냥. 나중에 안다. 나중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을 보라고. 나는 나된 게 없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닫는다고.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세웠구나. 여기까지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 사람 여기 많아.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참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도 않고 그냥 주여만 20번 10번 하고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안다니까. 지금 몰라.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30절, 31절을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든 차별 없이 적용된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이 여기 30절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 의로워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죠. 내 안에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자, 보세요. 도덕질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 마음에 탕심이 없어지죠. 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간음한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그게 네 안에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그거 남의 하나님이 남을 미워하십니까? 그 생명은 믿음을 하는데 율법이 내 안에 세워진 거예요. 율법이 파기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내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내 법으로 내 심령은 내세운 내가 율법으로 행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